27에서 45절까지 구약 35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 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나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에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생명력 인생. 할렐루야. 오늘 1분단에 막 소리가 해병대처럼 초롱초롱한 거니까 여기로 막 은혜가 막 곱빼기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지파별 땅 분배가 맞춰지는 장면이지. 오늘 성경은 그 분배의 사실적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잘 알아듣지도 못할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살과 헬갓과 함못, 가르단,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 그 딱딱한 지명도 있고 또 낯선 지명도 있고 그리고 뭐와 그 목초지와 뭐와 그 목초지와 뭐와 목초지와 14성읍, 뭐 4성읍 이렇게 사실 오늘 내용은 딱딱하고 그 자체에서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끌어들기도 쉽지 않고 어떤 뭐 특별한 감동이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도하심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에 일어난 상황을 바탕으로 오늘은 이렇게 해석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상이 마치도 27절에서 45절처럼 읽은 것 같이
우리의 일상은 늘 딱 팩트만 있습니다. 현실, 되어지는 일.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몇 시에 교회 오고 말씀 전하고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 현실의 바탕이 되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은 매일같이 이어져요. 특별한 일은 특별한 때 말고는 잘 없습니다. 일상은 그냥 일상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냐? 매일 하루를 그냥 하루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고, 매일 하루에 그냥 하루를 은혜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해석해내는 사람, 그것을 번역해내는 사람, 뭘로? 축복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해석해내고 번역해내면 사실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복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음,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전제로, 여러분 삶의 이 전제로 깔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땅 분배 이야기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교훈을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사실적인, 어찌 보면 무미건조한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과 사랑이 그 수면에 배어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삶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루 먹고 자고 쉬고 살고 만나고, 싸고를 뺐네요. 싸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땅 분배가 맞춰지는 과정에서 레위 지파의 이 세 가문, 몇 가문이요? 세 가문이 땅을 분배받는데 그들이 받은 것이 총 48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 있죠?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48개의 성읍이 있는 곳들. 빨간색, 잘은 안 보이지만 빨간색이 있다. 생각나시죠? 보이시죠? 예. 너무 열심히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 그냥 그렇다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저렇게 빼곡하게 여기저기 다 흩어져. 예,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 안에서 한번 또 풀어봅시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처음 땅 분배를 받을 때 일정한 한 영역의 땅을 분배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땅 분배, 다른 지파와 같이 일정한 한 영역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어떻게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로부터 조금씩 할당을 받습니다. 조금씩 할당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빨간색 표시됐던 것처럼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막 다 누더기 그 파이가 다 나뉘어졌어요. 48개 쫙 이스라엘 영역 전체로 이렇게 나누. 다른 데들은 단지파, 무슨 지파 이렇게 줬고. 자,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현실적으로나 안정적인 입장에서나 어떤 지파의 전략적인 면에서나 안전의 측면에서나 48개의 성읍들로 각기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것은 그 당시의 삶의 조건으로는 이 좋은 조건이, 언뜻 생각해도 좋은 조건이에요? 안 좋은 조건이에요? 잘 모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좋은 게 하나님께는 안 좋은 게 될 수가 있고, 나에게 안 좋은 게 하나님께는 좋은 게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떠길 바라요? 나에게 좋은 게 하나님에게도 좋고 이러길 바라죠. 그런데 나에게 안 좋은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좋은 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에게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48 그 성읍과 목초지로 다 뿔뿔이 흩어진 것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으로 가볼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레위 자손에 대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아, 너희들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래전에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야곱 시절에, 창세기에서. 자, 봅시다. 5절부터 49장 5절이요. 시므온과 숨 넘어갑니다.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자,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밑줄 쫙. 기억하셨어요? 레위는 그들의,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그래서 6절. 내 혼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별로 안 좋은 얘기죠? 막 책망하는 거죠? 자,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누구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레위 말하는 겁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저주, 쌍저주 두 번 딱딱 터졌습니다. 저주를 쏟아부었어요. 뭐 때문에? 폭력의 도구였어요. 뭘 했어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세겜의 학살 사건. 세겜의 학살 사건. 그 누이 디나 성폭행 사건, 그거 원수 갚겠다고 세겜에서 막 학살 사건 하지 않습니까? 뭐대로? 분노대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분노대로 언행을 한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화났으니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줄 시작.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 어떻게 하리로다? 흩으리로다. 그렇죠? 어떻게 흩어졌어요? 48개 성읍과 목초지로 싹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의 계획의 성취 가운데, 그 운행하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 믿고 가는 게 우리 믿음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흩으리로다. 저주를 부었어요. 왜요? 레위의 잘못 때문에. 레위의 어떤 잘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학살을 주동하고 원수를 갚겠다. 그에 대한 징책의 메시지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을 명한 것이 이미 그 야곱의 저주 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야곱의 저주로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산 것은 어둠이죠. 어둠의 요소, 부정적인 요소죠. 맞죠? 불행이지 않습니까?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쪽이죠. 해피합니까? 어두워요. 어두움 쪽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폭력의 도구였다. 저주받고 저주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흩어버리겠다.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어둠이고 불행이고 하락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 믿으면 팔자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 일단 그 예수 믿으면 팔자 바꾸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많은 사람은 어둠을 어둠대로, 불행을 불행대로, 하락을 하락대로 경험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두우면 어두운 내 인생, 오늘 불행하면 불행한 내 인생, 오늘 하락이면 하락의 내 인생, 오늘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뜻대로 뭐가 안 되고 그냥 뭔가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는 그 상태 그대로 결승선까지 가지 않습니다.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또 병이 들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상처가 깊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대로 결승선까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반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밀어주시고 몰아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대로 안 돼요. 자, 저주를 부었죠. 또 저주를 부었죠.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끝. 이게 저주입니다. 어둠이고 불행이고 하락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결승선에 이르지 않는다. 뭐가 되냐?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한 존재입니까? 오류가 없는, 실수 없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말실수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판단과 결단에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부지기수를 합니다. 그래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노상에서 그 여정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뜻을 그래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냐? 틀어버립니다. 자, 그 저주가 출애굽한 지 47년 만에, 몇 년이요? 47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게 되는 오늘 지금 이 본문 과정에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우리가 읽었던 것, 레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는 뭐였다? 저주, 흩어져 살 것이다, 방황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으로 죄다 다 흩어져 살게 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산 레위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좀 평가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이들이요, 다른 모든 지파들이 사는 영역으로 다 이 분배가 되죠. 그쪽으로 다 이 파견됩니다. 파견. 다 그 48개 다 파견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영적 제사장 역할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모든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맡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안에서 하나가 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게 누구다? 48개를 흩어져 적이 된 그 지파들. 자, 그럼 물을게요. 저주가 저주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장은 아닌 것 같으나 나중에 긴 게 있고, 긴 거 아세요? 기어 고등어요. 기 아시죠? 기다, 기다. 맞은 게 있고 이 말입니다. 자, 또 따라합시다. 당장은 긴 것 같으나 나중에 아닌 게 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아닌 것 같을 때 아니다 도장 찍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아닌 거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그 가지고 주식이 있었더니 얼마가 돼버렸어요. 저 아닙니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여러분 당장 아닌 것 같아도 오늘 그냥 살아가면서 힘들고 뭐 하면서 힘들고, 예? 가정에서도 힘들고 뭐 또 국제 정세적으로 힘들고 또 목회하면서 힘들고, 여러분 뭐 일상에 힘든 거 있어도 당장 아닌 것 같은 거 있어도 말로 범죄하지 마시고 아닌가 보다,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보다, 힘들어 죽겠다, 이거 뭐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럼 도장 딱 찍어보 결제 한번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싹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게 맞는 걸로 옳은 걸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요셉이 막 팔리기도 했죠. 막 팔려 나가고, 그리고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는 왜 갔을까? 그 당시 요셉이 묵상하면 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그 보디발의 아내는 또 이렇게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이런, 그때 묵상했으면 여러분 그거 답이 나왔을, 해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냥 재수 없는 거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고위 관료가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나중에 그 값 오르면 하나님 나라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예. 배신도 당합니다. 배신 아닌 배신. 그 다음에 또 형제에게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복직이 되면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무슨 기억을 합니까? 그런 배신 아닌 배신도 다 당하고, 그 당장 당시에는 그게 해석이 됐을까요? 해석이 안 되죠. 얻은 게 있습니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주죠. 저주의 저주죠. 화 중에 화죠. 화병 날 지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카드 쭉 가지고 있었더니 그게 나중에 뭐 됩니까? 총리 수업을 한 겁니다. 총리. 애굽의 국무총리 수업을 그때 다 한 거예요. 그때 애굽의 국무총리 수업을 밑거름 공부 다 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화 같은 일, 저주 같은 일, 안 되는 일, 고꾸라진 일, 누가 여러분 꽃길 걷고 누가 시온의 대로 안 걷고 싶습니까? 그러나 오늘 광야길도 있고 오늘 거친 길도 있고, 왜 그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가로막는지, 왜 그렇게 거칠 일들과 사람과 사안과 사건인지, 왜 그렇게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십시오. 요셉에게는 그것이 총리 수업, 밑거름 공부된 겁니다. 자, 모세가 실수를 했죠.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완판치 쓰리강냉이 정도가 아니라 완판치를 날렸는데 그냥 실수했죠. 그렇죠. 그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였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몰립니까? 미디안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러면 그 실수가 실패로 끝났습니까? 실패로 안 끝납니다. 나중에 민족을 이끌 현장 리더십 공부를 거기서 다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다 해버린 겁니다. 레위 자손에 대한 저주가 절대로 저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위 자손에 대한 화가 절대로 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 화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레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선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다.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 선한 말씀이. 그때는 뭐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죠? 선한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 올해 성경 400통독하시니라고 영성이 많이 이렇게 급 상승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내 삶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이라도 이 안에는 왜 귀하냐? 전부 다 선한 말씀입니다. 그 선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긴 것 같은 걸 하나님도 크게 봤다고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레위 자손이 각 지파의 땅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 창세기에서 예언하셨고, 사실 그 예언은 좋은 의미에서의 예언이 아닌 징계와도 같은 저주 예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저주 같은 말씀도 선한 말씀이 응하는 재료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질러요. 여러분, 오늘도 실수 몇 번 하셨어요? 그렇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매도 맞고 상황을 굳게도 만듭니다. 그럼 막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한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알고 있는 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보석같이 다시 한번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오판도 합니다. 때로는 낭패도 겪어요. 그러나 거기서 또 시작을 하고 그 모자람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막 통사정하는 거, 한번 살려달라고 막 매어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서 실패를 했죠. 근데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길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그 실패에서 또 새 길이 또 나는 거예요. 또 나는. 여러분, 이런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잘못 찾아든 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처를 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차원의 작품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창조된 모든 만물에 배어 있습니다. 다 배어 있어요. 198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이자 영화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십니까? 낮은 대로 임하. 그 실제 주인공이 맹인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죠. 안요한 목사님 얼굴 한번 보실까요? 이분 안요한 목사님, 맹인 목사님. 젊은 시절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하고 다녔는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분의 아버지가 딱 설교를 하고 나면 아들이 뒤에서 이렇게 아들이 뒤에서 그 뒤 설교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회방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눈이 한 방에 그냥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일이. 징계지요. 매맞은 거죠.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화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복해서 지금도 맹인으로 사시는데,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서초에 있는 새빛 맹인 선교회를 이끌고 계세요. 우연찮게 제가 그 상도 선교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새빛 선교교회에서 뭐 또 센터장 맡으신 분이 거기 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요한 목사님 아시냐고. 저도 어릴 때 저 비디오를 봤거든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지금까지도 저렇게 쓰임받아요. 얼굴이 여러분 보이죠? 꼭 저런 유명한 분하고 옆에다 저를 이렇게 비교해 놓으니까 저는 또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얼굴이 너무 또 바로 없어졌네. 예.
맹인 같지 않죠? 굉장히 밝고 행복하시대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처음부터 고든 길로 끝까지 탁 가면 좋지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찌부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날 것 같고 못 일어설 것 같고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를 통해서 다시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네, 초등학교 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그림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 망해버렸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림을 꽤나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전라북도 그 입선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요. 그 저의 그림 기법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사비연필로 스케치를 쫙 하고, 그리고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이렇게 안에 색을 이렇게 스케치하는데 이렇게 색을 칠하죠. 그리고서 저는 꼭 이렇게 했어요. 저는 마지막에 색을 다 칠해놓고 마지막에 검정 크레파스로 테두리를 입히는 저만의 하나의 공식이, 원래 이 프로 뭐 그림 정석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되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사람이면 머리, 얼굴, 몸통, 목 전부 다 손가락까지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싹 입힙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에도 그 테두리를 입힌 것과 입히지 않은 그림의 퀄리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깔끔해지고 명확해지고, 약간 밋밋해 보이던 그 채색 톤이나 이런 분위기도 테두리를 맛깔나게 칠하고 나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림이 확 튀죠. 그래서 색을 칠할 때 저는 늘 약간 안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다 보면 이게 각각 보면 좀 거시기해도 좀 배색이 좀 안 맞고 좀 잘 못 칠한 거,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사비연필로 이렇게 스케치한 그 밖으로 막 물감이나 크레파스가 튀어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나중에 테두리로 마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좀 거시기해도 아무튼 그냥 열심히 색깔 칠하세요. 잘못 칠해도 괜찮습니다. 막 선 밖으로 나가도 열심히 하려다 보면 그렇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막 실수도 해요. 하나님 뜻 걸어가다가 막 실패도 겪습니다. 막 화같이 막 저주같이 막 그런 시험같이 일들도 겪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테두리를 마지막에 싹 입혀주시면 새로운 그림으로 태어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따라가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아유 잘못 불렀다 이런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그 다 요긴하게, 얘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서 다 요긴하게 쓰신다. 오늘 레위 지파의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로 흩어버린 것이 오히려 선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